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다같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본문을 일부러 좀 짧게 잡았어요. 짧게 하는 방법은 본문을 짧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시간에 또 뒤에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계속 풀어주려고 했지만 군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신문하는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또 이런 어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종교적인 것들을 관한 재판인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되지요. 만약 당신이 풀어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협박을 해요. 야망에 있던 이 빌라도 총독은 중앙 정치를 꿈꾸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중앙 정부에 들어가면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결국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명절에 6월절 명절에 관례대로 특사가 있는데 내가 한 사람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바나바를 풀어주라,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왕을 풀어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5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왕이신데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것처럼 가사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들에게 왕에는 참 왕 하나님이 있었는데 가이사가 왕이라고 황제가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물론 그들이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영적인 상태 실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요. 오늘도 빌라도가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말로 유대인 말로 헬라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찔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거 썼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삐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빌라도의 그 신기를 유대인들이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엿먹으라고 그냥 빌라도도 그렇게 써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이방인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히브리 말로 다 누구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팻말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해골로 가. 해골이란 곳에 가요. 근데 해골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래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갈보리예요. 우리 오늘 찬양 드렸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갈보리 이렇게 나와요. 해골이라는 곳에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의 오늘 이 사건들은 여러분 태풍의 핵이 있잖아요. 태풍이 막 불면 가운데 핵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지금 가장 핵심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로 가는데 해골이란 곳에 올라가는데 이 해골이요. 지금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사실 우린 다 해골이에요.
다 사망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골인 이 무덤에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거예요. 왜? 해골을 살리려고, 뼈를 살리려고. 이게 이제 그림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잖아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엘리야야, 그 인자야, 그러지요. 에스겔 37장 3절에 가보면 묻는 게 뭐냐면 인자야, 그 에스겔을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뼈라는 것은 뭐죠? 지금 뭐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말 그대로 뼈만 남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뭐 몰라도 이게. 그러니까 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아 살아나라. 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착착착착착 살이 붙고 인대가 붙고 가죽이 붙고 군대가 되어버리. 이 환상 가운데 이걸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이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어간 사람들도 어떤 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오늘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 나갑니다. 내가 해골이었구나. 이걸 지금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가 좌우편에 강도가 있고 그 가운데에 바나바가 매달려야 될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은 예수님이 강도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에 있다고 해서 다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바나바도 그렇고 이 강도들이 지금 뭘 말하냐면은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독립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상범들이 바라바, 이 바라바가 사상범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박혔다 이렇게 달렸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또 강도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처형당하는 게 반역자들이고 강도들이고 강도라는 게 뭐냐면 남의 물건을 강탈해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다른 유다도 사실 열심당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사실 똑똑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잘해요. 여러분 바보나 미친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자살하지. 이게 자존심이 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혁명가들이고 막 이렇게 나라를 뒤집고 이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에 우리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야.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게 가인이잖아요. 그가 쫓겨나가지고 가인의 성을 쌓아요. 자기의 왕국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한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강도 같은 자인데 여러분 이 강도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한켠의 강도는
다가올 나라에 예수님의 그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요. 죄명이나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내가 이런 자인데 정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신앙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폭로당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복음이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강도고 해골이고 이런 자라는 걸 발견한다는 게 어려워요.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1912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구세군 있잖아요. 군복 입고 다니는 구세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구세군 구제하잖아요. 그 구세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군복을 입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럽니다. 장로님들 다 군복이 있어요. 거기는 다 그 창시한 그런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시요. 윌리엄 북스 목사님이 이분이 청년 때 교회는 다녔지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이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더래요. 근데 그 갈보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팍 처절하게 이제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그게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달려있는 손과 발에 또 대못을 막 박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질러요. 왜 당신이 거기 뭔데 그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을 박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근데 쳐다보는데 기겁을 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꿈을 깬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자이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이게. 또 우리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못을 받고 있는 삶을 많이 삽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정도다. 그 말이죠. 이게.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볼게요. 12절. 예수님께서 왜 이 강도 사이에 또 죽었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부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희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보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요. 범죄자 중 하나로 희아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늘 여기서도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자고 우리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나와서 똑같이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똑같이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고 처형을 당할 사람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제목을 그렇게 당하겠어요? 무슨 죄가 크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잘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잘 모르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오늘 18절 읽고요. 19절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성에서 가깝대요. 이게 지금 어디냐? 예수님이 달린 이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예루살렘성 시온산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이 그림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번제 나무를 갖다가 이삭에 이삭이 가져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요. 자,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갈보리에 올라가는 그 그림을 지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훌러덩 그냥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족장이고 제사장이에요. 번제를 잡고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각을 뜨고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불태워 드린다는 거 이거 잘 알아요. 그렇게 드리려 할 때에 어느 강심장 아버지가 아무런 감정의 미동도 없이 갈등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갔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잠도 못 잤어요. 엄청난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고민과 갈등을 감정을 쏙 다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냐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감정들을 다 빼버렸어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뭔가 이 감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뺐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처절하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다 뺐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고 이삭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이 대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손에는 뭐가 있어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요. 이게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불과 칼을 어디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 가고 오는 모든 그 진노를 다 예수님께 쏟아부었으니까 그 압력, 압박, 스트레스, 그 무게가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죄만 우리가 뒤집어 써도 억울하고 막 그런데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혼자 뒤집어 썼을 때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십자가는 죽었다 깨도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다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랑, 그 깊이, 그 고통, 그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거요. 억만분의 1을 조금 깨닫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한 산에서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해줘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산이 돼. 시온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14절 한가 볼게요. 22장 14절. 딱 올라가서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을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양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래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거기 한번 보니까 완료형이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이 산에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산 지금 준비하셨네, 양을 준비하셨네 이 말이 아니라 이 양처럼 이 산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지금 양이 돼서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죽으시는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성에서 가까워요. 얼마 안 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 성에서 밖에 나가서 돌아가셔요. 예루살렘 시온산인데 그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잖아요. 예. 해발 940m 정도 되는 그 산에 있는데 거기서 언덕 얼마 멀지 않아요. 그게. 있는데 왜 영문 밖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느냐? 예. 그 성 안에 죽지 밖에 죽느냐? 레기 안 가볼게요. 레기 가보니까 그 염소 아사셀이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속죄의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2마리를 딱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피를 뿌려요.
송소에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잡아다가 광야에 저 멀리 내보내요. 그 안수하고 저 멀리 광야로 나가서 그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죄를 안고 짊어지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와서 그 죄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이제 피를 여기다 뿌리고 거기다가 뭐 하느냐? 이제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예, 27절 뒤에 가보니까 가죽과 고기와 똥은 어디다가 버려요?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고기와 똥은 불살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죽은 고기가 되고 똥이 되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고기고 우리가 똥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 예수님이 지금 영문 밖에 나가서 치욕을 죽은 고기와 똥이 되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서 죽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성도의 삶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더라. 예, 찌꺼기란 게 쓰레기, 오물, 폐기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비방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웃으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 만물의 찌꺼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렇게만 살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받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게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하게만 사는 것이라면 물론 거기 포함돼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더 욕을 안 먹으려고 더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해. 예수 믿는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은 너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이런 수치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왜? 이 나라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저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네가 왕이 아니고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니야.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이러니까 맞지가 않죠. 이거는 솔직히. 우리는 저 다가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복을 받을까? 이건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나라, 미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10편 한번 볼게요. 22편 6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왕이었지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였다 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가볼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19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권유하는 거예요.
계속 권유하니까 자기가 권유를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셔서 자기가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은혜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서 믿음을 따르고 사명을 따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롱거리고 사람들이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입 바른 소리 해놓고서는 자기는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적용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걸 자기 핍박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그렇고 모난 자기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는데 그건 자기는 그걸 핍박이다 생각해요. 자기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핍박받는 게 말고요. 진짜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요. 칭찬보다 남모르는 외로움이 있고요.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들이 있고 여러분 진짜 섬기려고 그러고 진짜 희생하려고 그러면요. 고독하고 외로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외롭고 고독한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롭고 고독한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원이 되고 능력 받는 자원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은혜예요 또. 정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거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상급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희생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슨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청년 때부터 이렇게 정말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신학교 가고 공부를 하고 해왔지만은 저는 희생한다 고생한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생거리가 간증거리고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희생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왜 희생해요? 이게 다 내 상급인데 내 상급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 다 더 큰 복을 주실 건데 이게 무슨 희생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에 있었던 직장에 있었던 어딘 간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봤다. 그 아직 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 고통, 한숨, 탄식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셔요. 그게 왜 희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다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이 맺히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토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또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20장 가볼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토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순종하는데 여러분 이게 변태도 아니고 홀라당 벗어가지고 3년 동안 돌아다녀요. 선지자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호세아도 그렇잖아요. 창녀인 고멜을 갖다가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바람 나간 자를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란 말이잖아요. 이게 말투스란 말인데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의로 산다는 말,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이 십자가를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저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발표했던 것처럼 그 길이 그런 길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 길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 길을 가지 못해요. 근처 가지도 못해요. 그 십자가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엉뚱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그 예수가 싫단 말이야. 그 예수 말고 그 예수는 십자가 죽여버리고 우리의 왕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왕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요만큼 기도해서 요만큼 헌금해서 얼만큼 나에게 이익이 떨어지느냐 이거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종교고 율법주의고 그게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뛰어넘는 참 기독교를 찾아내야 되고 그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걸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 안 받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걸로만 도배를 해놔버렸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야 하나님 믿으면 해결돼. 기도하면 돼. 교회 나가면 돼. 그리고 다 나와요. 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오잖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도망가 버려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으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 예수님을 따라와요.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피해요.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는 거야. 와 이런 분은 우리 왕이 된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 하늘로 만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표적을 향한 건데 그들은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니까 야 이 떡 주세요. 이 떡. 그거 예수님 그런 예수를 갖다가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복 주는 예수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한 괴물 같은 예수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그 방법은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요 몇 년 들었다고요? 여러분 또 어느 한순간에 확 들어가 버려요. 이거 안 들으면 그 복음은 또 듣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할렐루야. 그 오늘 그래야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이 낮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진짜와 가짜를 어디서 드러난다?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도는 고난이 있는 성도예요.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여러분 조금 불안하셔야 돼. 그 내가 뭔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좀 괜찮아요. 근데 막 예수 믿는데 모두들이 만사했던 다 잘 돼. 뭐 걱정거리도 없고 열애옥 하나, 백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오히려 더 불안해야 돼. 진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고통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날마다 그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이 있어야 돼. 그 어떻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거, 뭔가 내가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얻고 싶은 것,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거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어요. 남은 인생 그러니까 딱 깨물고 그냥 혀 깨물고 정말 나를 위해 한번 살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하고 삐지고 시험 드는 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야 돼. 시험 드릴 일들이 많다는 말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또 죽을 기회구나. 섭섭한 일이 많다? 여러분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면요. 그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좋은 거예요. 그 일부러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을 역발상했어요, 이게. 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예. 그래서 그 시험 들러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빠지고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냥 가려운데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눈치 보고 아이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칭찬만 하면은 조심하셔야 돼. 목사님한테 좀 책망받아야 돼. 예? 목사님 어떤 분도 드라마 이런 보니 예능 보니까요, 욕 좀 해주세요, 욕 좀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래야 돼. 이제 목사님 나 책망 좀 해주세요. 야단 좀 쳐주세요 이렇게. 그게 진짜 성도예요. 목사한테 야단말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또 이거를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야단만 치는 목사가 또 있어서 또 문제긴 한데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뭐 하자? 진짜로 껍데기에서 알맹이로 거듭나야 된다. 진짜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